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박수도 한번 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박수. 자, 까만 머리 하신 성도님들 박수. 흰머리 섞이신 분들 박수. 또 갈색 머리 없나요? 박수. 네. 그러면 다 쳤죠? 우리 아이들 쳤죠? 네. 박수 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아마 오늘 올까 말까 막 한 수백 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오신 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큰 박수와 격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제 말씀 전화로 올라오기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나랑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나랑 상관이 있나? 이게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 또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기본기 다지기.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운동을 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가 매일매일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평판 때문에 해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죠.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보다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낀다는 말은 어떤 처벌이나 재판 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에 고린도에 갔던 디모데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방문을 생략하고 급히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 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어떤 인물이 바울에게 했던 행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공개석상에서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될 심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했을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이 일에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게 된다면 이 일을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그 사람과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까지도 바울은 아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보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겠다는 뜻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약속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권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 없음, 억울함,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아낀다는 것은 내 열심,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함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의 차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24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변경했고 올 마음도 없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 한다고 바울을 음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24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교회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기에 그는 철저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역이 잘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도, 오해받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도록 그는 철저히 복음의 조연으로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역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디아코노스, 식사할 때 시중을 드는 하인을 의미하죠.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시중 드는 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시중을 잘 들어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자신은 불이 꺼진 커튼 뒤로 사라지고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나를 오해해서 섭섭하고 화가 난다면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을 해보면 내가 왜 섭섭해하고 있지? 내가 왜 불평해하고 있지? 왜 화를 내고 있지? 그런 불편한 감정이 금세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주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입당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님이 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 청년 집회를 위해서 선한목자교회 건축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뜬금없는 말씀에 목사님이 적잖게 당황하셨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니 청년 집회를 하면 청년들이 집회 장소에서 뛰니까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 집회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전도단 이 집회가 열렸는데 청년들이 마음껏 뛰며 찬양할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든 중에 선한목자교회가 본당을 지하에 둔 성전을 건축했으니 간사님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주신 성전이다 확신을 가지고 유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당회로 모였답니다. 당회로 모였는데 의견이 분분했죠.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어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한 번 빌려주면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내보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빌려주는 것만 못하다. 의견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그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다음번 모임에서도 의견이 일치를 이루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예수전도단의 정서를 빌려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장소를 빌려주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안 된다고 하려고 이 말을 꺼냈는데 하필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순식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해져 버렸답니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너무도 선명해지니까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러면
예수전도단이 화요일마다 본당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 안건이 통과가 되어서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기도 전에 예수전도단이 본당에 들어와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교회가 멋지게 공사를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이 본당에서 아직 우린 예배도 드려보지 못했는데 저 어디 선교 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탁 선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뭔데? 우리가 먼저 써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는데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당을 내줄 수 없다는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었고, 본당을 내주어야 한다는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반대도 찬성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 질문 앞에 서면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의견 조율이 어렵습니까? 왜 일이 복잡해집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되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문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더뎌지고 막히는 것은 어쩌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유별난 열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주인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을 때 타락하여서 사탄으로 추락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지 못하면 우리 섬김의 자리는 사탄이 틈타서 칼춤을 추면서 생명을 삼키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동기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할 때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설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겼어,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을 성취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2장으로 가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하면 나의 기쁨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임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성도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여행 계획은 보류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돕는 자의 위치에 섰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지만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주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 인식이 확실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데에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기서 근심, 루페라는 단어는 잉태의 고통에 버금가는 깊은 슬픔, 뼈가 마르는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또한 루페라는 단어는 애끓는 마음이라는 의미 외에도 매를 든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들을 합하면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속이 끓어올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 교회로 직행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르게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바로 잡아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경험 속에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에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강한 책망과 질책을 했더라도 실행을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전에 성급했던 방문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근심하여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책망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 무능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대적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쉬웠을까요? 계속 비방하고 다녀요. 계속 나를 흉보고 다녀요. 쉬웠을까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책망하고 징계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마저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여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이 있다고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지를 두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그 자리, 그 시간 내어드려야 돼요. 만약 바울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참아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의 할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수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는데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데 왜 참아야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참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무엇까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줄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만지셔서 자신의 악행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에 성급하게 방문했다가 깊은 상처와 근심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눈물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한 통의 서신을 써서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전에 기록되었던 이 눈물의 서신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가장 심각하고 중요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울에게 모욕을 가했던 성도를 징계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바울은 자신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의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을 방관하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넘어가 버린다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과 대적하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바울은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온 성도들을 어렵게 한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받아서 한 영혼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는 영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교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말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옳은 명분이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주관하는 자로 서 있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치리의 칼날을 마구마구 휘둘러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섬기고 돕는 자의 위치에 서다 보니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지체 모두가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혼들이 다치고 마음이 상할까 봐, 혹시나 근심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홀로 울며 가슴앓이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거르고 또 거르면서 영혼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때 만약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집에 남아있을 자식이 있겠습니까? 사고치고 함부로 말하고 또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잘못도 없는 부모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고 대신 가슴 치며 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참아주고 혼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미래가 암담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을 품에 품고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이른 것처럼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성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나를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힘든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음해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어서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로 철저하게 응징했을 것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은 자가 자기가 왜 울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해주겠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내고 그 후에도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모두의 기쁨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6절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기다리며 요청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근심을 끼쳤던 그 사람에게 징계를 시행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고 파당을 지어서 싸우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뜻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징계에 충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여기고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입은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깨어지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징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 올려서 원래 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린 징계는 끊어내고 밀어내고 축출하고 한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한 영혼을 고립시키고 영영 다시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징계받은 영혼이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징계를 풀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분노나 적대적인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용서했다면 더 이상 이전 일을 언급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예전에 남편이 실수했던 거 계속 소환하는 분들 있습니까? 멈추세요. 아내가 계속 실수했던 것 계속 소환하는 분 있어요? 멈추세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더 이상 이전 일을 언급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잘못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면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그 괴롭고 분하고 억울했던 감정들에 묶여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참 자유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그 사건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일상에 얼마나 큰 지장을 줍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좀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속에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부정적인 그 찌꺼기 감정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로까지 제안하고 있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변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의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용서하길 원하시니까 용서할게. 그런 소극적인 용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람만 보면 당연히 소망이 없죠.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아는 척만 하고 지내자. 한몸된 주의 공동체에서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지어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한계를 지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건 명백한 불신앙인 것이죠. 그는 설령 부족하고 그는 변화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저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못하고 안 따라오는 성도들 보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가 날카로워지고 책망이 되어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잘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봐요. 사랑스러우니까 얼마나 말이 곱게 아름답게 나가겠어요.
그러면 잘 못하는 성도들도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성도도 좋은 성도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만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자주 떠올립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굳어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잘하는 성도들도 저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망해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데 그런 고백 정말 괜찮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고백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당장 그런 말들은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름 교회를 사랑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 누구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올까? 기도의 자리보다 사적인 모임이 더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괜히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로는 현재 상황에 기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일으키는 위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하며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옳음을 내세우며 영혼을 근심하게 한다면 악어가 먹잇감을 삼키듯이 거센 파도가, 큰 파도가 물건을 덮어버리듯이 사단이 그렇게 영혼을 삼키도록 내어주는 안타까운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공식 선언하고 비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풀고 용서와 위로를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여서 사랑으로 그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우리가 확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고 어렵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하고 축출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근신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건네라고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선포로 묶여있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할 때에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너 같은 인간은 살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나 끼치고 넌 가치가 없어. 늘 그렇게 들어오던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었는데 넌 할 수 있다고.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를 붙잡고 있던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공동체에게 있어야 할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확증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